아론과 모세가 드디어 파라오를 만났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역사를 추정해 보면 이 파라오는 아멘호텝 2세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멘호텝 2세가 그 모세와 아론을 만나줬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론과 모세는 노인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님한테 전화할 수 있습니까? 번호 아세요? 시청에 전화해갖고 나 어느 날 가려고 하니까 시장님 좀 기다리라고 있으라고 그래. 그럼 만나줍니까? 도지사가 만나줍니까? 대통령이 만나줍니까? 제가 청와대 전화해서 내가 화요일날 갈 테니까 대통령 좀 기다리라고 해. 그러면 뭐 대통령 기다려줍니까? 네가 뭔데 그러잖아요. 네가 뭔데. 나 대한민국 국민이야. 국민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날 수는 없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그 파라오를 찾아갔는데 그 파라오가 만나 주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것은 모세가 그 아멘호텝 2세의 할머니가 누구냐면 하크셉슈트, 그 자기를 물에서 구원한 애굽의 공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였던 투트모세 3세와 그 왕위를 겨뤘던 그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였음을 인지한 거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 노인은 그냥 노인이 아니라 한때 이집트의 왕자였었기 때문에 파라오가 만나주지 않았을까.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파라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애굽의 파라오는 얘 어르신 그 히브리 그 노예들 한 200만 명 정도 됐는데 다 끌고 나가세요. 그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잘 제사 드리세요. 이렇게 할 파라오가 있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파라오를 만나기 전에 예상 답안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야, 그렇게 이야기해도 파라오가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치기 전까지는 절대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 후에야 보낼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파라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아론과 모세의 나이가 나옵니다. 나오네요 벌써. 모세는 80, 아론은 83세. 그러니까 형 아론과 모세의 나이 차이는 3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노인이 행색이 좀 어떨까요? 뭐 고급진 옷을 입었겠습니까? 좋은 말을 타고 갔겠습니까? 남루한 옷에 지팡이 하나 들고 그리고 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하면 그 파라오는 예 어르신 제가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왕의 입장에서 보면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왜? 야훼가 누구냐? 내가 애굽의 신인데, 내가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노예들의 신? 여러분 노예들의 신이 무슨 그리 대단한 힘이 있습니까? 노예들을 부리는 신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격한 말씀을 드리면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를 아론과 모세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묻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키워드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가 누구냐? 이것이 문자로 기록해서 그런데요, 이것을 좀 정서를 이입해서 읽으면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가 누군데, 좀 더 격하게 표현하면 네가 뭔데? 옆 사람에게 네가 뭔데? 하면 뭐예요? 이거 싸우자는 소리거든요.
네가 뭔데 나한테 와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보내겠느냐? 나 여호와 모른다, 알지 못한다, 내 보낼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가 누구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아시는 거죠. 여호와가 누굽니까? 야훼가 누굽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살펴볼 테니까 지금부터 좀 긴장해 주시길 바라요. 자,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신비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시오니까? 주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한번 할까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여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퀴리오스, 영어로 하면 the Lord, Lord, 주님 이런 뜻이에요. 주여 누구십니까? 많은 신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지금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름 알려주세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홀로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가질 이유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의 사람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하실까요? 시작.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물었을 때에 예흐예 그러면은 생각한 거예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존재한다. So, 그래서,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예흐예. 아쉐르는 바로 접속사예요. 예흐예입니다. 예흐예.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단어를 이 자음으로 구성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 야훼, 야훼 등등으로 읽을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 문자는 오른쪽에서 또 왼쪽으로 있습니다. 점이 하나 있고 문같이 생긴 게 하나 있고 또 작대기 같은 게 하나 있고 또 문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예. 이것이 네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사문자라고 하는데 테트라그라마톤. 신명사문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준, 가르쳐준 또는 명한, 하나님이 명하신 네 글자. 그래서 신명사문자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합니다. 자,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 오른쪽에서부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점 같은 것이 뭐냐면 요드라고 그래요. 어렵지만 한번 해오는 거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요드, 해, 바브, 바브도 되고 와우도 되고, 예, 대충 바브. 예, 시작. 바브. 그 다음에 해. 예, 요게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을 영어로 고치면은 YHWH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한글로 하면은 히읗, 니은, 니은을 적어놓은 거가 똑같아요. 자, 히읗, 니은, 니은을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읽을까요? 시작. 엑셀런트. 이건 다 서울대 갈 실력들이네요. 네? 그러면 거기다가 제가 이응, 시옷, 니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뭐라고 읽어요? 예, 하버드대 갈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음만 구성해 놓았어도 저 자음을 보고 모음을 알아서 붙이는 거예요. 모음 포인팅해서 야훼, 야훼 이렇게 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에 아버지의 이름까지 부르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함부로 부르는 것은 불경스러운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예, 장, 인자, 순자를 쓰십니다. 성에는 자자를 붙이지 않아요. 그리고 장인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 또는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야훼라는 자음을 보고 야훼라고 읽지 아니하고 대신 뭐라고 읽었냐면은 아도나이로 읽었다는 거예요. 주님, 주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 야훼라는 네 글자 신명 사문자를 보고 나서 이걸 어떻게 읽지? 안 읽어서 딱 까먹어 버렸어요. 까먹었어요. 이 야훼를 부르는 것은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딱 한 번 불러요. 대제사장만.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고 부를 사람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야훼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을 이제 필사해서 적잖아요. 양 가죽에다가. 그러면 이 야훼라는 신명 사문자 네 글자가 나오면 그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정결탕에 다시 들어가야 돼. 그 기록하는 펜을 꺾고 정결탕에 들어가서 몸을 씻은 다음에 또 앉아갖고 새 펜으로 그 신명 사문자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다음 문장에 또 야훼가 또 나와. 그 다음 문장에 또 나와. 그러면 나올 때마다 붓을 꺾고 새 펜으로 쓰고 나올 때마다 정결탕에 들어가서 몸을 한번 씻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야훼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 구약 성경에는 이 야훼라는 이름이 약 6,700번 정도 나옵니다. 엘로힘은 2,500번 정도 나오는데 어떤 때 엘로힘이냐? 엘로힘이라고 부를 때의 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주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 야훼라고 부를 때는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의 능력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존재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존재할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까지 이터널 라이프,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을 사모한지 아십니까? 누가 영생을 사모한지 아십니까?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예,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럼 옆 사람이 몰라요 그런다고요. 당신이 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연세를 잡섰습니다. 80을 잡수고 90을 잡수면 경제적 능력도 떨어집니다. 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시기에는 잠시 왔다 쓰러져가는 인생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 은혜로 영생의 은혜를 주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고마운 거예요. 나는 영원히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니. 우리 어르신들 아이들을 보세요. 피부도 뽀송뽀송하고 살도 그냥 얼마나 예쁘고 다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날 때에 야훼 하나님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렇게 쓴 것도 있지만 I will be, 나는 무엇이 되리라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가 변론입니다. 야훼는 이 히브리어 야훼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신약 성경에서 에고 에이미로 번역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에고 에이미. 여러분 저 헬라어 잘하잖아요. 에고, 아이고, 예? 네. 그래서 에고는 나예요. 나. 심리학에서 할 때 에고가 그 에고예요. 이드 에고, 슈퍼 에고 나오잖아요. 자를 에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예요, 나. 에고 에이미, 이것이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야훼는 에고 에임이고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는 영어로 하면 I am이에요. 따라합시다. 야훼, 에고 에이미, I am. 오늘 교회 괜히 왔다. 머리 아파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벌써 우리는 3개 국어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나는 존재한다. 우리 청주 서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4개 국어에 능통한 거예요. 이 분야에 능통하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자 보세요. 구약에 나타난 그 야훼 하나님이 신약에 지금 예수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읽는데 왜 우리는 구약에서는 야훼라고 나타나고 신약에는 히브리어로 하면은 예수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영어로 하면 Jesus. 히브리어로 한번 할까요? 예슈아. 그 예슈아를 한글로 번역하니까 예수라고 번역한 거예요. 번역 잘 돼 있죠? 그러면 구약의 야훼와 신약의 예슈아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사도는 이 땅에 오신 예수아가 바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을 증언하려고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요한복음은 영어로 하면 크리스톨로지, 기독론이에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태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 사도의 관심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야훼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그 예수와는,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7가지로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제가 헬라어 문장 하나만 읽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에고 에이미, 노란 것 알겠죠? 나는 무엇이다. 호, 이 관사예요. 아르토스, 빵. 테스는 이거는 그 전치사예요. of. 그 다음에 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이 돼요? 영어도 있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7번 말씀을 하셨어요. 7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7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BC 300년 경이면 그리스 헬라 제국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로마 제국에 앞서서. 그러니까 헬라어를 다 썼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BC 586년에 나라가 멸망해서 디아스포라 다 흩어진 백성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그 옛 땅, 고토를 떠나서 다 흩어졌기 때문에 그 현지의 말을 배워야 되는데 그 현지의 말이 주로 헬라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알지만 뭘 몰라요? 히브리어를 몰라요.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북쪽에 알렉산드리아가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5명씩 지혜로운 그 사람들, 주로 랍비들을 차출을 합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5는 뭐예요? 예? 얼마예요? 60이죠. 예, 12 곱하기 5는 60. 그런데 모인 인원들이 보면 72명이 모였어요. 모인 분들이. 아마 다른 분들이 더 추가가 됐겠지요. 그래서 이 70명이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어요. 헬라어 말로. 그래야지 유대인들이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70인역, 72인역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70인역, 70인이 번역했다. 그것을 셉투아진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70인역에 이 예흐의 아쉐르 예흐를 어떻게 번역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예흐의 아쉐르 예흐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유대인 랍비들이 이것을 에고 에이미로 번역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언어는 또 뭐냐면 그 팔레스틴에서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썼던 아람어가 시리아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 아람어를 써요. 그리고 통용되는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쓰지만 헬라어도 사용을 했어요. 이중 언어죠. 거기다가 로마 제국은 또 뭘 썼냐면 라틴어를 썼어요. 이게 참 골치 아프잖아요. 자, 그러면 주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보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것을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요한 사도는 아람어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을 했어요. 헬라어로 기록을 했고 그 헬라어로 주님을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고 동일하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번역한 랍비들도 야훼 하나님을 아쉐르 예흐의 아쉐르 예흐에를 에고 에이미로 번역을 했고, 주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사도 요한도 에고 에이미로 동일하게 번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어 이 신명 사문자, 하나님이 명령한 4개의 문자 야훼를 한번 분해해 보는 거지. 이걸 파자 한다고 그러거든요. 깨뜨릴 파자. 그래서 파자 봅시다. 이게 오늘 메시지 핵심 포인트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오른쪽부터 살짝 기역자 같이 생긴 것이 뭐라고요? 요드. 이게 요드입니다. 이 히브리 문자는 각 자음마다 의미하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hand, 손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기역하고 밑에 살짝 또 있는 거죠. 문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hand, 이것을 윈도우, 문을 상징합니다. 가운데 또 있죠. 바브. 이것은 바브는 네일, 못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야훼를 파자해 보니까 그 야훼라는, 우리가 부르는 야훼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뜻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 Behold는 좀 고어체인데 이것은 보다라는 것입니다. 주시에서 봐라는 이 명령형 형태예요. 그 야훼는, 그 야훼라는 단어 속에는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 자, 그 손을 보고 그 못을 보아라. 그 영어로 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야훼라는 단어 속에는 야훼 revealed in Jesus is our salvation. 그 야훼라는 단어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구원이심을 드러낸다. 그 야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But 그러나 if you can't believe it, 당신이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야훼가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한다면, 야훼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Behold the hand, 그 손을 좀 보고, Behold the nail, 그 못을 보아라. 왜 야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와의 손을 보고 예수와의 못을 보라는 겁니까? 그 예수와의 손을 봤을 때에 그 손에 무엇이 박혔느냐? 못이 박혔다는 거죠. 예수와의 손에 왜 못이 박혔느냐?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의 손을 보면 그 예수와가 바로 구원자이신 야훼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 사문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담아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만나는 거예요. 야훼가 예수와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손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훼는 예수합니다.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만약에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니이다. 이게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파라오에게. 우리 좀 보내주세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치실 것입니다. 요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협박. 야, 협박해. 여러분, 왕을 향해서 협박을 해요. 누가? 두 노인이.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두 노인이 와갖고 왕을 향해서 우리를 내보내세요 안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거예요. 협박. 협박도 여러분, 협박을 할 만한 사람들이 할 때 그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쬐까는 어린아이가 와갖고 목사님께서 나에게 저 에젤에 있는 음료수를 사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목을 부러뜨릴 것입니다 라고 협박을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음료수를 사줘야지. 야 이놈아, 어디다 대고 네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어제 안 사주죠. 근데 와갖고 목사님 저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사주는 거예요. 아니, 협박도 협박을 할 만한 사람이 협박을 해야지. 아니, 지금 왕에게 어떻게 협박이 통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사기치지 말고, 좀 격가서 헛소리 하지 말고 네 일이나 하세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당장 이 노인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어라 그럴 텐데, 파라오 왕은 그것까지 하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크셉슈트의 양자였기 때문에 봐준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명령을 하죠. 이제는 그 집을 주지 말아라. 그냥 벽돌을 만들어라. 흙을 이겨서 만들어라. 여러분, 흙벽돌 만들 때에 집이 들어가야지 서로 엉겨 붙습니다. 그리고 집이 필요하면 너희들이 구해다가 그거 만들어. 그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기록원들인데 이건 쇼테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 막노동할 때에 그 우두머리 있잖아요. 막노동할 때 10장이 요게 아닙니다.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이제 지휘하는 이 사람을 이제 쇼테르라고 했는데, 그런 기록원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조금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히브리인들의 감독들이 그 이스라엘의 그 10장들을 모아놓고 이제 때리는 거예요. 너희들 똑바로 안 해? 그리고 너희들 게을러서 나가서 광야에서 제사 드린다고? 너희들 놀려고 그러는 거지. 어디서 수작이야? 이제부터는 집 없이
너희들끼리 벽돌 만들어. 집은 우리가 공급해 주지 않는다. 너희들이 알아서 갔다가 공급해라. 그리고 학대하고, 그리고 때리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왕을 어떻게 찾아가갖고, 왕이여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왕이 말 된다. 너희들 그렇게 해라. 그래서 왕에게 가도, 파라오에게 가서 게으르다라고 비난만 받고 욕만 시큼 먹고, 그리고 쫓겨나서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냐면 모세와 아론을 만났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론과 모세 보세요,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였다. 당신들 말 듣다가 우리가 지금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히고 이제 그들의 칼로 죽을 일만 남았다. 좀 더 붙이면 이런 거죠. 위씨, 괜히 당신들 말 들어갖고 우리는 더 어려운 일을 하게 되었고 더 죽게 되었고, 와 화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들의 행위를 판단하기로 원한다. 뭐 이렇게 원망하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여기 이제 다음 중에,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일이 술술술술술 풀리게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술술술술 풀리게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더니 막히고 불편한 일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그래서 에이 나 안 해. 내 찬양대 안 한다. 나 교사 안 한다. 나 헌신 안 한다. 나 조용히 그냥 교회만 다닐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더니 일이 술술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들 가운데도 또 의견 충돌이 있고, 그러니까 에휴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나 조용히 신앙생활 해야지. 오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노동량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원들 뒤지게 터졌습니다. 저에게 원망과 비난이 쏟아지는데, 하나님 그거 좀 애초부터 무리한 계획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아이고 나 죽겠네. 당신의 소리 듣다가 나만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당신 알지 못한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네가 뭔데? 라고 노골적으로 무시를 했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은근히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